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힘을 공급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어른들을 이기는 어린아이의 가차없는 신뢰의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가진 자를 이기는 버린 자의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첫 번째 시간의 두 가지 원리였습니다. 오늘은 영적 힘을 공급받는 두 번째 시간으로 추가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려면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은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만을 곁에 불러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근데 9장에서 그 결심을 하셨는데 지금 뭐예요? 18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무려 지난 6개월 동안 갈릴리를 출발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의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입니다. 거기에 와 계신 거죠.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이때 그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를 밝히세요. 누가복음 18장 31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응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든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나 또 시편 22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는, 그래서 버림받으시는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이러한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 충동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죽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아까 9장에서 결심을 하셨는데 오늘 18장이 돼서야 이제 그 예루살렘 입구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결심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또 나와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것은 배신의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자, 고난과 죽음에 관한 묘사가 앞에 두 번보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까 훨씬 더 적나라하게 아주 세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심하게 희롱과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만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곧바로 따라붙는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3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요게 중요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러한 결론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궁극적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절기, 기쁨의 50일을, 부활절만이 아니라 그랬죠? 기쁨의 50일을 지내면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초대교회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열린 옆구리, 예수님의 열린 옆구리가 늘 현재화되도록, 그리고 도마의 믿음을 통해 부활의 절기에는 살아있는 믿음, 매일매일 살아나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절기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말씀 묵상 스쿨 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오그라지고 찌그러져 있는 정체성 자아상들은 생명의 물을 먹어야 그게 온전히 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절기에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주 깊은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활의 승리가 조금씩 우리 안에 경험되어짐을 통해,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저는 이 가정에 부부가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념하고 쟤는 안 돼, 이 트라우마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체념하고 살았는데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에 부활의 영광이, 승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체적인 실상이 더 많이 드러나는 부활의 승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힘을 알아야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치우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경험은 자아의 부인의 경험이에요. A.W. 토저는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 존재의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로마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조금의 양보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여 없애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보네퍼 목사님도 아주 심오하게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는 것이다.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신 거는 정말 복음을 이해하려면 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이 부정적 자아, 또 초대교회적으로 얘기하면 혼의 타락,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바울이 그 위대한 복음의 진수의 기초를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아 부인이 매우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학대하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 그래 너 같은 거는 자기를 향해서 아유 돌대가리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학대하는 거. 그게 자아 부인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돼서 절망하는 게 자아 부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게 자아 부인과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아 부인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자아 부인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불후의 명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자아는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된 실제이며 그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보다 미묘한 태도를 개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태도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사람이죠. 초대교회적으로 속사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긍정적 자아와 그것이 있고 타락에 의해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즉 타락한 자아, 부정적 자아, 또 혼의 타락이 양립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할 때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게 뭡니까? 타락한 자, 그죠? 혼의 타락한 자를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면서 씨름하고 부활의 절기에 금식하며 씨름했던 게 뭡니까? 예? 그 부활의 절기에 씨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타락한 자, 이 부정적 자, 예,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예, 자, 이 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속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말씀을 읽고 씨름함을 통해서 이게 자라남을 통해서 이 부정적 자아들이 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야지, 말씀 들었잖아요. 죽어야지 해서 딱 죽어집니까? 절대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나야 죽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 벽이 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무너지고 왜곡된 생각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존 비비어의 존중이란 책을 보면 아주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존 비비어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말끔한 옷차림의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존 비비어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라고 말을 딱 하는 순간부터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막 얼굴이 굳어져서 툴툴거리면서 고개를 확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가 공손하게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이 좋아졌어. 그러니 내가 왜 사역자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학을 떼는지 솔직히 말해야겠어. 우리 회사에 직원 하나가 있어. 소위 거듭났다는 여자였어. 그 여자는 근무 시간에 몇 시간씩 들여 많은 직원들에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도하고 다녔어. 본인만 생산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의 생산성까지 떨어뜨렸어. 결국 해고를 당했는데 그 여자는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의 기물을 가져갔어. 심지어 독일에 사는 자기 아들한테 걸었던 장거리 전화요금 $8,000를 나한테 넘겼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1990년대였는데 국제전화비가 엄청나게 비쌌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녀는 일해야 할 시간에 전도함으로써 그리고 보란듯이 회사의 기물을 훔침으로써 이 사장과 직원들을 경멸한 것이죠. 가장 신뢰받는 직원이 되어야 할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타락한 자, 이 부정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죄된 본성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여정을 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의 여정,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나서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그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된 욕망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봉사는 강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서 나의 삶을 통해 변화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죽는 그 모습이 있어야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하고 있죠.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시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존중이라고 그랬죠. 여기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종들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말했는데 이게 현대적으로 말하면 직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직장 생활의 기름 부으심의 첫 번째 이게 원칙이에요. 존중하는 거죠. 어떻든 간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또 나오죠. 10절에 그 예화에 딱 맞는 그 직원이에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 뭐예요? 모든 참된 신실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직장 생활 속에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시는 거죠. 그 직원은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예화를 들은 한 사람이 자신이 $8,000를 그 사장님께 수표로 보낼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소문해서 그 사장을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6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존 비비어가 복음을 사장에게 전할 때 그때 직원이 십자가 앞에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존 비비어가 전한 복음을 사장은 그 비행기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부정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씨름과 싸움을 하고 계세요? 안 되잖아요. 자아를 죽인다는 거. 내가 죽여야지 해서 안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골병 들어요. 참으면 참는 게 죽인 게 아닌데 우리는 참고 그냥 버티는 게 죽은 거로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데 주님,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그런 씨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죠. 그죠? 심판의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항상 저에게 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심판의 주권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졌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맡길 수 있겠니?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일어나요. 내가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씨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는 거예요. 체념하는 것과 달라요. 트라우마 때문에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위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음을 통해서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 중요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거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예? 용서 될 때까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한 마음이 막 쏟아져 나가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을 풀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중요해요. 매일 자기 부인만 하다 보면 너무 우울해져. 그리고 금방 지쳐버려요.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밸런스를 맞추어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웠다고 그랬죠. 이 사순절 동안 깊이 십자가 앞에 우리를 못 박는 거, 그 씨름을 하게 만들고,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부활절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얼개를 짰잖아요. 정말 제 머릿속에 탁 이렇게 손뼉이 탁 쳐져요. 나는 하나밖에 이해 못했는데,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잡히고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공격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막 마음이 요동치는 것으로, 그리고 버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커다란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려야 된다고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존 비비어의 존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래요? 복을 빌래요. 복을 빌라.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계속 이어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앞에 걸 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고 어때요? 복을 빌어야 돼요. 어느 날 이 존 비비어 친구 목사가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성도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보험회사 간부입니다. 몇 년을 열심히 일해서 부사장 후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승진 자격이 있다는 걸 모든 동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석이 되자 회사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물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브라이언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백인이고 저는 흑인이니까요. 목사님, 그건 차별입니다. 제가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잔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실 겁니까? 아주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함께 정말 저를 위해서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논쟁하고 씨름하고 화가 나고 그게 정상인데,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브라이언과 함께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 일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얼마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그게 대화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보다는 감정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했겠어요. 그 씨름을
끝나고 이튿날 아침 브라이언은 출근하면서 이번에 승진한 그 동료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 사무실로 가서 손을 내밀어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진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통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그 씨름을 해낸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은 오긴 와요. 근데 오긴 오는데 항상 보면 되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뒤통수를 치세요. 약간 나중에 와. 이런 경험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때 탁 오면 정말 좋겠는데 그때는 꼭 안 와. 그리고 훨씬 더 나중에 옵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을 막 곱씹잖아요.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막 생각하면 나중에 그 억울한 감정이 막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거 막 꾸며내잖아. 자기가 막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더 막 화나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이 소설 쓰는 거 그거 끊어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대신에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존중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계속 탁월하게 직무를 다했습니다. 하루는 한 경쟁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굉장히 큰 보험회사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당신이 그 회사와 우리 회사에 중복 가입된 고객들에 대해서 그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런 전화가 왔어요. 브라이언은 볼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싸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을 옮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에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보수도 좋고 고정 고객들도 있습니다. 고객들과 동료들이 내 평판과 성품을 압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설득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점심밥 먹을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그때도 점심 먹고 단호하게 거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예요. 부인과 한번 상의해 보고 연봉을 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난 전날이었어요. 아내에게 그냥 쓱 던졌는데 그 사람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렇게 아내와 함께 이제 결정한 거죠. 연봉을 3배 부르면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포기하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브라이언은 점심 식사 자리로 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뒤에 보험회사 간부가 브라이언에게 희망하는 연봉 액수를 정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브라이언은 그에게 말하면서 코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막는 거예요.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꼭 볼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급하고 싶은 금액을 우리가 먼저 보여드리죠. 그 사람이 내민 서류를 읽던 브라이언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숫자는 그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딱 4배였습니다. 3배도 아니고 4배였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냥 앉아서 자기의 편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랐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웠어. 그러니까 그의 침묵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연봉 제의를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수당도 더 추가한 거죠.
그래도 브라이언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아내와 함께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기도 가운데 아내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존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보면 야, 4배 받았대 하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 막 돌아가요. 그래서 막 존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또 혹한 거예요. 그게 뭐죠?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 앞에서의 씨름이 있겠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한 정말 그 끈질긴 십자가 앞에 죽는 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형제가 보험에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친절하게 대했는지,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해. 그건 날로 먹는 거죠.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의 흔적이 없으면, 그리고 이게 날로 먹으려고 한 방에 다 모든 거 해결하려고 하면 뭐죠? 그거 미혹이에요. 왜요? 십자가를 통과한 게 없잖아요. 내가 말씀에 순복하려고 하는 싸움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이 호네타라, 이 자아의 죽음을 씨름함을 통해서 부활의 승리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 앞두고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는데, 한 20일 정도 앞두면, 제가 한 16년 동안 수련회 했고, 제가 학생 선교단체 할 때 엄청난 많은 수련회 했거든요. 할 때마다 공격이 있어요. 싸움이 있고, 돌아가면서 아프고, 뭐 차가 고장 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관계 막 다 깨트리고 막 그런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는 참 특이한 게, 지금 20일 전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싸움과 전쟁은 뭐 여러 가지가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뭐냐면 저한테 쓸데없는 데 감정 소모를 하게 해요. 별로 그게 쓸데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소설을 쓴다든지 막 이런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도록, 제가 막 그래서 그거에 막 집중하게 만들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근데 있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꾸 그런 거에 막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막 감정 소모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 전반 수련회 가는 게 아니죠.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공격이 있을 거예요. 자꾸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 감정에 집중하게 만드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혼자 막 맷집 있게 버티다 보면 또 한 번 공격이 오면 그때 확 분노로 폭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새벽을 깨워야죠.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닉 컴플렉스에 빠져서 내가 모든 것에 의롭고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행세하고 내가 심판관처럼 행동했던 거 회개해야죠. 그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 나아가는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자아가 죽는 거죠. 그죠?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아니, 왜 시편 기도 왜 하세요? 말씀 왜 읽으세요? 도대체 말씀을 왜 읽으세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 가정에서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짜 부부가 연합했을 때 그 영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뭘 결정하는 것보다, 싱글로 혼자 그 결정하려면
이렇게 한 달 이상 걸려 막 싸움하는데, 그리고 길이 어디로 가는지 갈팡질팡하지만 아내랑 대화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있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도 나누다 보면 있죠, 그게 소통이 되면요 그냥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어. 하나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거 아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의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이게 달라. 그러면 그게 뭔가 지금 아직도 정리돼야 될 것이 있지만, 같은 얘기를,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그게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손쉽게 하나님 뜻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연합하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직장 생활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기도로 씨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수림교회 사이클이 이제 시편 기도로 다 전환시켰어요. 수련회 끝날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작업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가 오지.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나갈 때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은 자아 부인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영적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직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힘을 공급받으려면 두 번째, 갈망 없는 사람을 이기는 갈망하는 사람의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여리고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맹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놀라운 치유를 통해 갈망 있는 사람과 갈망 없는 사람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갈망하는 사람은 인생 광야 학교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객관적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리는 많은 군중을 의미하죠.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갈망하는 사람 한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5절 후반절에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거린들은 종종 이렇게 관문과 같은 도시의 성 근방 길가에서 자리를 잡고 구걸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린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도움은 염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경향이 그 당시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린 플러스 맹인, 이 두 가지가 합쳐졌어요. 그러면 비참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낙이라거나 희망이 사치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는데도 그 상황을 파악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중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의존된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망의 사람은 인생 전체가 광야학교이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경영했는데 실패를 연속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인생을 경영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알량한 자존심 부릴 수가 없어. 그죠? 이 가오 잡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 광야 학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망 없는 이 군중을 좀 보세요. 이러한 맹인의 질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7절이에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군중들은 그냥 예수님을 자연인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갈릴리에서 여리고까지 오기 동안에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백부장의 종의 치유, 오병이어의 기적, 10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군중들이 이해하는 예수님은 그냥 자연인 나사렛 출신 예수입니다. 객관적 사실로서 예수님만을 알고 있는 거죠. 경험되어진 예수님이 결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것이 갈망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40년, 50년 평생을 예배드려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모태신앙은 특별히 이런 경험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해도 막 요동치는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게 장단점인데, 모태신앙이 이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가 어때요? 갈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하고 끝난다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기쁨을 잃어버렸고, 불안해하며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인은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딱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에녹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하녹으로, 히브리어 성경에 하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녹은 시작, 계시를 의미합니다. 즉 성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대입해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을 쌓는 거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안전을 걷어가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 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나를 투명하게 내어 비칠 수 있고, 그러면서 깊은 사랑의 연합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성을 쌓는 거죠. 성. 자기만의 세계, 고립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성을 쌓는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려서 오죽하면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저렇게 사나.
그리고 이렇게 성을 쌓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싸움닭처럼 막 들이밀잖아요. 분노하고 화내고 상처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객관적 사실만 언급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청중들의 말에 맹인은 거침없는 갈망을 계속 표현해요. 누가복음 18장 38절이에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맹인은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득달같이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철저히 믿었던 거죠.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의 신적 권능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침없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시편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침없는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흔히 당시 당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을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쫙 다 언급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맹인은 메시아가 와서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신적 권능으로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갔어요. 거침없는 갈망을 그래서 표현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갈망 없는 사람인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 전반절을 보세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갈망 없는 사람인 군중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반응을 제지해요. 그러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야, 사회적 지위와 포지션이 있지.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너 부르짖냐? 그러면서 너 잠잠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침없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맹인은 이러한 제재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전반절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앞부분에 강청하는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에게 아뢰었던 과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부끄러움에 갇혀있지 않고 목숨을 건 강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뒤에 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되는 거예요. 그죠? 강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갈망의 능력이에요. 그 갈망의 능력이 우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 그냥 자기 그냥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분이 경험될수록 어때요? 더 갈망이 커지는 거예요. 더 갈망이 커지는 거죠.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이제 5월 6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23일 동안 할 겁니다. 저는 좀 이번에는 줌으로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한번 들여서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정말 갈망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금식하면서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냥 고난만 있어. 십자가의 고난만 있어. 그렇다면 더 강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시도록,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이 소리쳐 외쳐서 외치는 강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서 물으세요. 누가복음 18장 41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갈망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묻고 계십니다.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체념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 가정 포기했고 우리 자녀 포기했고 아니면 뭐 직장생활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갈망이 없으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갈망의 사람 맹인은 조금의 망설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갈망의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주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줄 알아요. 뭘 원하세요? 주님 앞에 내가 죽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승리가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떤 부분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포기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체념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고난이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 경험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맹인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부터 4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의 그 강청하는 갈망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 뒤에 그냥 딱 붙잖아요. 곧, 딴 거 없어. 심플해. 곧 보게 돼요. 보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보게 돼요. 메시아, 진짜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따른 거예요. 그죠?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망이 없는 군중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갈망이 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힘을 공급받으려면 갈망 없는 사람을 이기는 갈망하는 사람의 힘을 소유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까요? 이 땅에 오직